설교에 앞서 먼저 밝혀드릴 것은요. 오늘 설교는 로이드 존스, 마이클 그린, 존 스토트케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이분들의 연구 자료들의 도움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다 지키지는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율법이 있기는 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법입니다. 바로 제사장법과 제사법,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방법, 또 성막을 짓는 방법, 이런 법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식법을 모두 준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제사장법과 제사법을 모두 순종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더 이상 지키지는 않아도 됩니다. 시민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국가로서 특수한 상황에 있었던 국가가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신정 국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새롭게 되었고 새 나라는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시민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도덕법은 예나 지금이나 유효하고 세상 끝까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도덕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야 할 영원한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법, 즉 이웃사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율법 중에 도덕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도덕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바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에 포함된 도덕법을 지키는 것은 선한 행위를 쌓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속사람이 변하고 성품이 변해서 도덕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법을 폐기해야 된다, 도덕 폐기론이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행위 구원이나 이런 양극단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의 율법 연구자요 교사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고발하고 이단으로 낙인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항상 존중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해석과 적용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신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릇된 율법 해석과 적용으로는 결코 천국에 다가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안내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비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아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회에 속해 있지 않으셨죠. 어떤 학파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셨습니다. 공인된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과적으로 공인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비판하는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존의 가르침을 뒤흔들다 보니까 당시의 율법 연구가인 서기관들과 또 교사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자, 율법을 대적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께서
먼저 율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하십니다. 밝히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 그것을 어기는 자, 반대하는 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죠?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기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은 바로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그리고 구약 성경 율법 모두를 존중하며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로 치면 히읗에 달린 상투 부분의 한 점이나 모음, 은하, 이의 한 획이라도 율법에 있어서는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율법을 공경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게 인정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처럼 율법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받드셨습니다. 반면에 율법의 연구가였던 서기관들과 또 율법의 교사였던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야말로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다고 그들은 비판을 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또 심각하게 율법을 범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들은 법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법꾸라지들이었습니다. 법을 너무 잘 알아서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법과 법 사이를 다니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이 제한하는 것들과 그 많은 것들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있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으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다 라고 말하기만 한다면 부모님께 그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는 일부만 드리거나 아니면 아예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일종의 맹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좋은 명분을 붙여서 부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던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 같은 그런 형식적인 것은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사이를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또는 율법을 특별한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사실상 율법의 요구는 폐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죠. 가령 정직원과 알바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원의 월급과 알바생의 시급의 월 합계가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정직원은 업무 시간이 지나도 일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퇴근하지 못하고 야근을 하죠. 이때 알바생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요청을 하면 알바생은 핑계를 댑니다. 나는 정직원이 아니니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칼퇴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정직원은 월급이 올랐는데 알바생의 시급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알바생은 사장님께 항의합니다. 나는 정직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불공평하게 대하느냐라고 또 항의를 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믿음 좋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한 기독교 교인이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회사가 바쁘게 돌아갈 때 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교회 행사가 있어서 먼저 퇴근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할 수 없이 그리고 양해를 받아줘서 양해해줘서 그를 보내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핑계를 대고
친구를 만나고 놀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과 일 사이에서,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회피했습니다. 우리들도 일상에서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의무는 피하고 특권을 누리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없는지 행여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깊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의보다 못한 사람들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 도달한 사람은 도달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를 초과하여 뛰어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언급하셨을까요? 이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에서 248개의 하라라는 명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찾아서 계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두를 지키려고 힘썼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248개의 하라와 365가지 하지 말라 합 613개의 율법의 계명 외에도 더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말로 전해 내려왔던 구전법과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집대성에서 문자로 기록한 것이 바로 미슈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전공서적의 약 800페이지에 해당되는 큰 분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슈나를 풀이해 놓은 전집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예루살렘 탈무드 12권, 바빌로니아 탈무드 60권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켜야 할 수많은 규칙들과 법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절대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또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는 만족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더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가르침은 사실상 실천이 불가능했죠. 예를 들면 미슈나의 안식일 편 3에서 6장까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새 등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지만 헌 등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새 것은 옮겨도 노동이 되지 않지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지만 헌 것으로 옮기면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뜨거운 음식은 옷이나 깃털이나 마른 아마섬유로 덮을 수 있지만 축축한 풀잎이나 밀짚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안식일에 신선한 열기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분이 있는 걸로 덮으면 김이 발생한다 이거죠. 이것도 안식일 날 일을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 노동을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귀의 경우 안식일 전에 안장이 지워졌다면 안식일에 안장을 짊어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마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방울을 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나귀에게 일이 될 것이다. 이것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것들도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그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그러한 의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죠? 율법의 항목들과 규칙들을 지킴으로써 사실상 자아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높이고 자신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들은 이것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기 업적에 만족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팔복의 영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고 또 안중에도 없었고 그들은 그저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과 형식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듣고 있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아니 그보다 못한 비루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러한 소리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흉내조차 내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들만큼의 그러한 삶의 모습과 질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산상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아마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덕이동 조기 축구의 팀이여, 너희가 국가대표 축구팀을 이기면 내가 월드컵에 보내주겠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현 불가능한 월드컵 출전, 실현 불가능한 천국 입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 활동은 회당에서 양육을 받고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믿고 따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르던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보다 더 월등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자신 안에서 어떠한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처한 것은 스스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절망, 또 절망뿐이라는 것, 그들은 아마 이것만은 발견했을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의는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 없이는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248개의 하라와 365개의 하지 말라, 토탈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800페이지가 넘는 미슈나의 규칙들과 법들과 또 그것을 해설하면서 또 늘어난 72권의 탈무드의 규칙들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고 한탄하면서 바로 파산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30억을 빚진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쓰고 100년을 모아도 그제야 갚을 수 있는 그런 빚 앞에서 주저앉아서 파산을 인정하는 것처럼 스스로는 나는 나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과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해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신 예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그제야 우러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율법의 관점에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선고받은 사람은, 정죄받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눈감아 주거나 그 죄를 지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인심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 쏟으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하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갚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참 역할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파산한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진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돌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한 쓰라린 통찰이 없었다면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파탄난 영적 상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실체는 물론 가망 없었던 영적 상태와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오늘 결단 기도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입술로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바라기에 우리는 자기 의라는 누더기 옷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